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세밀하게 살피며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어떻게 이스라엘로 빚어져 가는지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절망 속에서 야곱이 마침내 나는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정직한 자백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브니엘의 아침 해가 돋을 때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향해 걸어가던 그의 모습은 이제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참으로 교묘하고도 무서운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직후에 찾아오는 영적 안일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오늘 마주한 창세기 35장은 야곱 인생의 또 다른 결정적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복강이 은혜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장소, 그가 고난 중에 눈물로 서원했던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교통이 편리하고 목초지가 풍부하며 상업적으로 번성한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사고 정착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세겜에서의 안주는 결국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참한 비극을 불러왔고 야곱은 다시 한번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뜨거운 은혜를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현재는 세상적 안락함이 보장된 세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는 영적 타협이 우리 영혼을 조금씩 좀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위기 속에 절망하는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겜의 안주를 뚫고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가장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리해졌을 때입니다. 야곱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활짝 열렸고 수많은 가축과 단단한 가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도망자 시절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고독한 밤에 내가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베델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발걸음은 베델리 아닌 세겜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왜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세겜은 베델보다 지형적으로 낮고 살기에 훨씬 쾌적한 도시였습니다. 물이 흔했고 상권이 발달해 주변 족속들과 교류하기에도 최적이었습니다. 베델리, 하나님과 약속한 거룩한 헌신의 장소라면 세겜은 내 몸과 사업이 편안한 실리와 안락의 장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이곳에서 약 10년 가까이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그네의 영성을 포기하고 세상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발은 들여놓았지만 온전한 헌신의 자리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종교적 안도감만 누리려는 영적 중간지대가 바로 세계입니다. 하지만 영적 중간지대에 머무는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수치를 당했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심에 타올라 세겜 주민들을 몰살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평화롭던 야곱의 장막은 순식간에 피바람과 통곡이 가득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대 가문이 불행이 아닙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긴 성도에게 닥칠 영적 파산을 상징합니다. 내가 세겜에 안주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 때 내 삶의 터전은 죄악의 독초가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곳은 네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아픈 사랑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의 살육 사건 이후 야곱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자신을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탄식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다시 비겁하게 떠는 옛사람 야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막히고 공포가 영혼을 잠식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 명령이 아니라 야곱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소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도덕적 결함이나 아들들의 잔혹함을 먼저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를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네가 형의 썰을 피하던 그 절박했던 때를 기억하느냐? 아무것도 없던 너를 만나준 나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30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일함의 늪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인생의 확성기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상황의 수습이 아니라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 사람들과 어떻게 외교적 협상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에서나 세겜 사람들의 칼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베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했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인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부활의 외침입니다. 올라가라. 이는 낮아진 신앙의 고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상황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베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이 살 길이며 회복될 유일한 영적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야곱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본문 2절에서 야곱은 가솔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대청소입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그동안 하란에서 가져온 드라빈과 세겜 약탈 과정에서 유입된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행운을 빌기 위한 미신적 귀고리들을 부적처럼 달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은밀한 곳에서는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있었던 이중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깊이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대 가나안 문화에서 상수리나무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그 이교도적인 자리를 우상의 무덤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숨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세속적 집착에 대해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것들을 꺼내지 않겠다. 나의 과거는 여기서 죽었다. 는 단절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세상의 귀고리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의 재능, 위지하는 사람의 그림자, 탐닉하는 세상 쾌락들. 그것들을 묻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야곱은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위복은 신분과 삶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위복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겉옷을 가는 행위가 아니라 옛 자아를 완전히 탈피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세겜 문화를 상징하는 옷, 피 묻은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벗어야 할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불평의 옷입니까? 음란의 옷입니까? 세상적 열등감의 옷입니까? 그 옷을 상수리나무 아래 완전히 묶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5절을 보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내가 안에 우상을 묻을 때 하나님은 밖에 적들을 막아주십니다. 마침내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30년 전 도망자 시절 그는
이곳을 단순히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베델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축복을 받아내는 장소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파를 겪고 돌아온 야곱은 이제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질적인 완성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안전한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던 단계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미 야복강에서 주셨던 이름을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는 세겜에서 방황했던 과거를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돌아와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를 덮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새롭게 갱신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 은혜에 응답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물은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복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부어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베델의 은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베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방황하다 상처 입고 돌아올 때 주님은 십자가라는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묻어야 할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엘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세겜의 안주와 베델의 회복 사이의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세상의 편리함 앞에 잠시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말씀이라는 진리의 등불을 통해 그를 다시 본질의 자리로 소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겠느냐? 언제까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위태로운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 세겜은 참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성공을 노래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은 결국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베델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예배하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본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상수리나무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상수리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하게 숨겨둔 세상의 우상을 묻고 낡고 해진 세속의 위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베델로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격하던 모든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겜의 안일함을 뚫고 베델의 영광으로 전진합시다. 환경 중심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엘베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브니엘의 해가 찬란히 떠오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겜의 안락함과 세상 신리에 빠져 하나님과의 소중했던 서원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상수리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묻는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소서. 형식적 신앙을 넘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엘베델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영원한 베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